예, 반갑습니다. 네,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제가 나눠드린 이제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길, 이거 이제 생각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리랑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예비자들하고 신자분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어떤 단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단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 우리 흔히 대데레사라고 부르는 칠궁방 이야기라든지 이런 영적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수도자들 급의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일반 신자분들이 대데레사 칠궁방까지 가신 분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과연 일반 신자분들께 그 정도 경지를 설명드리고 여러분 우리 칠궁방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본당 사제로서 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신자분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하는 어떤 내용으로 그것이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단을 준비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주셨는 게 바로 마침 영광송의 비밀에서 저한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준비를 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톨릭이 성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심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셔서 많은 영향을 주신 개신교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서양에서 유명하다면 스콧 한이라는 분이 있죠. 실제로 개신교 신학교 이렇게 교수셨는데 가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하시게 됐죠. 물론 제일 첫 핵심은 성체성사였습니다.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성체성사를 보시고 이게 진짜 여기가 주님의 만찬이다, 주님의 식탁이다, 이런 것이 되셨고, 그것이 발동하게 된 제일 첫 번째 거는 뭐였나 하니까, 강의를 하는 중에 아마 천주교 신자겠죠. 어떤 학생이 교수님 계속 오직 성경 하는데 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대충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진짜 오직 성경이라는 답이 명확하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료 목사들과 같이 막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성경 안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서 천주교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천주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미사에 참석해서 어린 양의 만찬을 보게 되고, 여기가 말로 주님의 식탁이구나 해서 결국 온 가족이 천주교로 개종했고, 제가 지금 가장 최근 거는 아들이 신부가 됐고, 그리고 본인은 가톨릭 개통 신학교의 지금 교수로 엄청 고생을 하셨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기반을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반을 세우신 거니까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건데,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 중에서는 김재중 목사였나? 아무튼 성모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완전히 엎어지셔가지고 성모님이야말로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다, 모든 은총의 중개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천주교로 개종하신 분이 있죠.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뭐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 목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목회인가 같은 그런 굉장히 큰 그런 위치까지 하셨던 분인데 천주교로 개종을 하셨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성모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고백이 되고 성모님을 모범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묵주기도 우리 맨날 하실 때 하시는 묵주기도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3번의 성모성을 바치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성교 공과라고 그 2대 교구장이셨던 주교님께서 그 만드신 그 기도서에 보면 이 3번의 묵주기도가 무슨 의미로 바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그게 바로 성모님이 하나님의 딸이시고 예수님의 모친이시고 성령의 배필이죠. 배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 성모성 처음의 묵주기도의 3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처럼 성모님의 위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다라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라는 개념은 레지오를 하시는 분은 다들 들어보셨을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께서 주장하신 이겁니다. 주형의 개념인 거죠. 자,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주형, 주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찍어낼 때 쇳물을 녹여서 부어서 그 안에 이렇게 부으면 거푸집이라고 하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조각은 조각가의 역량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같은 조각이 나오기 어렵지만 주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게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 유명한 지옥문회라는 작품 위에 앉아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작가가 하도 생각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작품으로 냈죠. 그래서 세계로 많이 팔려 나갔는데, 자, 이건 주물입니다. 그죠? 생각하는 사람은 조각이 아니고 청동을 부어서 만든 주물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존재할까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2개인가 몇 개까지는 원본으로 치고 나머지는 원본으로 안 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30 몇 개까지 있다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4개 12번째야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주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모양으로 그 틀을 한번 만들었을 때 일단 여러 번 찍어내는 게 기본입니다. 예술계에서도 그거를 다 똑같은 진본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성모님이라는 거푸집에 하나님께서 주물을, 그러니까 물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찍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모님이라는 거푸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거를 쇳물을 넣어서 딱 찍혀서 나온 게 우리한테 주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성모님이라는 거푸집에 우리도 녹아서 성모님이라는 거푸집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가 팍 찍혀서 나오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 개념을 우리한테 주장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시라고. 그래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을 성모님의 박사라고 부르시는 이 개념을 도입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우리가 성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성모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를 닮을 수 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모님이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주형
거푸집. 성모님이 본인을 어떻게 이 하느님 뜻에 맞는 거푸집으로 자신을 만들어 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눠드린 그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계단과 성모님도 같은 단계를 거쳐 가셨다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원죄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모님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늘 발전하듯이 성모님도 성장하셨다라는 거죠. 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성모님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도 똑같이 마침 영광송의 그 방향과 같은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러니까 제가 이 단계를 알아내게 된 그것이 사실은 성모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죠. 즉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도 처음부터 이 단계로 가신 게 아니고 단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침 영광송의 이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도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모님처럼 우리가 성령과의 일치를,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모님이라는 거푸집에 내가 녹아서 들어가야 내가 찍혀 나오면 누가 된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겁니다. 자, 이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죠. 판단은 내가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께 요즘 최근에 강론과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계산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자꾸 계산을 하는, 이쪽이 나으냐 이쪽이 나으냐,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양쪽을 놓고 자꾸 비교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비교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이 더 맞느냐라는 식으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원리를 가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걸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왜? 어떤 걸 통해서 할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밖에 계시는 거고,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단계이고 또 회개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기 전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성모님께서 태어나시고 원죄 없이 태어나셨죠. 그러고 나서 3살 때 자기를 성전에 봉헌하셨고, 그다음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동정녀의 하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나도 동정을 지키면서 동정녀를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에 동조해서 같이 동정녀를 또 구세주를 모실 사람, 그런 하인의 역할을 자처한 나지르인, 그죠? 자기를 봉헌한 나지르인인 요셉을 남편으로 맞아서 둘이 동정 부부로서 구세주를 모시자라고 했는데 성모님이 오히려 구세주를 낳으시는 동정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시는 단계,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모님께서는 바로 이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나는 동정녀의 하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꿈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떤 비춤 받는 게 아니고 나의 희망,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 이걸 키워나가는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아까 계산과 의미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계산에 가까운 삶입니다. 아직은. 어떤 게 하나님께 더 맞느냐, 어떤 게 하나님께 더 통하느냐,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정도의 노력을 말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자분들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면 누구나 다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모두 기도하시는 거죠. 즉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가는가라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주체는 여전히 나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뭔가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쩍 예수님 통해서 빕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지. 근데 생각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정해놓고, 말은 예수님 통해서 합니다. 안 되면, 통로를 잘못 잡았나 보다. 파이프를 내가 잘못 꼽았네. 이쪽에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안 나와. 여기가 아닌갑다. 이쪽을 쳐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거고, 영적 성숙도도 아직은 나 중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도 이렇게 성전에서 내가 동정녀의 하녀가 돼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인의 영적 성장을 해 가다가 이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단계로요. 그럼 그 성모님이 그 다른 단계로 바뀌시는 그 결정적인 것이 뭘까? 그게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와서 너가 바로 구세주를 낳을 어머니 동정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막 물어봅니다. 그죠? 전 남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내가 생각해서 나는 동정녀의 하녀가 되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동정녀로 뽑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의 기간은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성모님은 엄마로 아기를 이제 양육하는 단계인 거죠. 함께 사십니다. 그죠?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사시는데 아직은 너와 나가 어떻게 합니까? 합쳐지지는 않은 단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살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라든지 또 뭐 청할 때라든지 그럴 때만 잠깐 불러서 통해서 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나머지 때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뭐 성당에 계시겠지 뭐 아니면 천국에 계시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성모님이라고 24시간 하느님을 생각하고 사셨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처럼 굉장히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거를 계속 찾으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항상 붙어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셔가지고 함께 사시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순간이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면 24시간 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임신을 하시고 임신 말기가 되면은 조그마한 소리에 민감해서 잠이 잘 깨십니까? 왜 몸이 그렇게 바뀌죠? 애가 울면은 바로 깨야죠. 그래서 몸이 일부러 조그마한 빠치삭 소리에도 빡 깨게 몸이 완전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순리적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것처럼 결국 우리가, 네.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께서 사시게 되면서 이제는, 뭐 먹고 싶어? 예전에는 내가 짜장면 먹겠다고 골라놓고 음식에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같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뭐 먹고 싶어 하니까 저는 짬뽕요. 이러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지만 짬뽕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짜장면 곱빼기 시켜서 나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처럼 뭔가 하면은 이게 같이 살면 내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통하여 때보다는 훨씬 걸리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를 원하시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하느님의 현존이 통하여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함부로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고백성사 양침성찰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고백성사를 했을 때 자기 성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그때 내가 그 일을 벌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가 어렵다. 아니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성사에 있어서 가장 나쁜 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 합리화거든요. 네. 뭐 이거는 이미 그런 분이 계셨으니까 여기는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백성에 들어와가지고 남 죄 고백하시는 분 있잖아요. 며느리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아니 들어오셔가지고 한 5가지 죄를 고백하시는 4가지가 며느리 죄고 1가지가 자기 죄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해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죄 4개 고백하고 자기 죄 1개 고백한 거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고백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현존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황에서 나는 뭔가 남의 탓이나 상황 탓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즉 현존을 느끼고 현존을 함께하는 단계로 가야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내가 뭐 먹고 싶으냐 하고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제는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왜냐하면 함께 계시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성모님께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나자렛에서 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감시자, 심판자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같이 사시고 싶겠습니까? 배우자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하노? 이러면 그거를 사랑으로 생각이 안 들고 감시로 생각이 들면 그 전화가 반갑게 맞아지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감시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이신 분으로 느껴져야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즐거움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순환을 하셨지, 우리를 감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만 참으면 너희들의 왕이 돼가지고 두고 봐, 내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놈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깊이 성모님처럼 느끼지 않으면 정말 올바른 사랑과 감사와 참여와 humsun과 영광을 드리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수록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결코 두려워지지나 무서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재밌고 가치 있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 성모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루카복음 2장 51절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성탄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시는 겁니다. 성체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까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부족해서 참 예수님 늘 이 모양 이 꼬라지라서 정말 죄송하지. 하지만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꼬라지에 나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꼬라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런 꼬라지에 나도 같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무서워서도 그렇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도 그렇고 또 같이 있으면 걸걸치잖아요. 사투리로. 계속 부딪히잖아요. 뭔가 왜냐하면 같이 있는다는 말은 뭔가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 예수님 노래방 갈까요? 아니. 성당 가자. 예수님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한잔 해야지. 야, 금육인데. 계속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성장이 그만큼 올라가야 가능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삶의 의미,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계산적인 삶이 아니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미 바뀌어야 금육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맨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부님 제가 뭐 하다가 고깃국 좀 남아가지고 고깃국 남은 거 좀 데펴가지고 먹었는데 오늘 금요일 먹었는데 금육 어긴 거 아닙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 드셔도 됩니다. 금육이 고기 먹고 즐기지 말아 있지. 네, 고기 먹지 말라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금육이다.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다금바리 먹으면서 한잔 해가. 고기 몇 배 쓰고는 뭐라 합니까? 나 오늘 고기 안 먹었어. 그게 금육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짜 그 계명을 그냥 그런 식으로 보내면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 의미를 추구하고 그분과 정말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 소화가 되어서 내게 돼야 어떤 기준으로 해야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개념이 잡히기 시작을 하십니다. 성모님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훈련됐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훈련이 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가출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가출은 아니지. 집에 어머니 안 따라간 거지. 아니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모님들 가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같이 간 거를 모릅니까? 네, 모르죠. 왜?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방문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는 남녀 따로 갔거든요. 그런데 12살 정도 되는 그 이하 남자나 여자 애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남자 쪽에 가도 괜찮고 여자 쪽에 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생각할 때는 누구랑 있겠지? 네, 성모님이랑 있겠지. 성모님이 생각할 때는 요셉 성인이랑 있겠지.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룻길을 가면 그때 남녀가 만나거든. 그래서 딱 만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없었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찾으려니까 여기 가서 혹시 우리 애 봤어요? 여기 가서 우리 애 봤어요? 해서 하룻길 간 거를 3일 동안 찾으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학자들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인가 뭐 이런 거 하고 막 논쟁하고 있었잖아. 그래놓고는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켰냐 이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춘기지. 자, 우리 애들이 물으면 예수님도 사춘기가 있나요? 예수님 사춘기 있었어. 왜? 사춘기라는 뜻이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시기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뭡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랐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엄마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 보면 쫓아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예? 엄마 내가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무서워서 엄마한테 안기니까 신발은 달랑달랑거리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화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신발은 달랑달랑거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발 쪽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 이콘이 약간 그런 다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성모님한테 탁 안겼더니 성모님은 예수님을 안아주면서 눈은 하느님을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성화의 이콘에서 드러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는 어릴 때는 그랬던 애가 이제는 사춘기라고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기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까?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예수님도 사춘기를 지내셨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사춘기를 지내셨고 본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배워가시는 단계를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모님도 똑같이 그런 사춘기에 예수님도 겪고 또 청년으로서 요셉 성인이 돌아가시는 것을 도우면서 정말 우리 의인들의 임종을 돕는 것을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요셉 성인의 임종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요셉 성인이 바로 우리 모든 임종자를 도와주는 성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모님께서 이제 장성한 아들, 이제 30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이제 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성모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 공생활을 참여하시는 성모님의 경지는 일반적인 어머니와 인간의 경지가 아니죠. 따라서 이미 이때는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공생활은 성모님은 그거를 나자렛에서 네 고생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겪으시는 거죠. 그런 경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모님도 온 인류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새 하와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새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속하시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순환에서의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팔에 주사 찔리는 것도 보기 힘든 그런 어머니의 심정인데 아이 팔에 십자가 못에 박히는 것을 쳐다본다고요? 그 달려가지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오히려 주변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나 아니면 세례자 요한을 위로한다고요? 그게 일반적인 어머니십니까? 아니죠. 이미 성모님은 그 당시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케어하는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순환하는 입장이신 거죠. 똑같은 예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에체 호모, 봐라, 이 사람을 봐라, 그죠? 봐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그때 성모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입 밖으로 내쉬진 않았겠지만, 안 돼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아니죠. 성모님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가 죽어라. 그게 성모님 마음 아닙니까? 이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모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지라고요. 세상을 보고 이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성모님이 앞에 공생활 전에 나자렛에서 예수님과 살 때와 공생활 시작하시고 나서 점점 예수님을 따라서 성모님도 성장을 하셔가지고 순환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성모님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이 처음부터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모님도 예수님에 따라서 성장, 발전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모님의 모범을 따른다라고 한다는 건 처음부터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단계적으로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계단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하나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대 위에서 성체와 성혈로 끊임없이 당신을 우리한테 내어주듯이 그래서 이 자리에 성모님도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에 성모님과 모든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미사가 정말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내 안에 성체가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자기 비움을 배워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국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감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감실 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욕심들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감실이라고 아직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다 끄집어내고 이 안에 주님만을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 단계입니다. 결국 감실을 열고 안에 다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 오늘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결국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떠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이것도 결국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관점, 이거를 끊임없이 배워서 내 관점을 없애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친구와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걸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서로 생각이 틀리고 관점이 틀리죠. 그런데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관점에 맞춰야 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묵상이나 이런 것 안에서 관상의 경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아마 나중에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렉시오 디비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걸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우리가 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묵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 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끊임없이 머무느냐의 연습입니다. 분심 들죠? 당연히 들죠. 그걸 계속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제 방식으로는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내 머릿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여기 있고 내 정신, 내 머리는 조그마한 내가 이 안에 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차성천방지축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겠다고 여기 서 있으면 이놈은 딴짓하는 거죠. 저쪽 사람 존다. 자, 조는 놈 안 보여?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또는 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썰고 계시면, 왜냐면 이런 썬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숙달이 되면은 굳이 머리를 안 쓰고도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반복 숙달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잖아요. 저거 뭐를 해야 되고, 가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식으로. 이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몸이 따로 돌죠.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이놈을 무릎을 꿇혀가지고, 뭘 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하고 있다. 근데 얘는 미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미사 끝나고 나서 어디 갈지를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걔 멱살을 잡아가지고, 야, 지금 뭐 하냐? 지금 무슨 시간이야? 지금 뭐지? 미사지. 니도 미사를 해. 일로 와. 딱, 무릎 꿇어. 미사해. 이렇게 해야 얘가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지성이나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이게 제대로 기도하고 내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연습, 계속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음 단계로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마음, 성모님께서 순환을 하셨을 때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모님께서 순환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또는 성모님께서 피에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았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셔가지고 부활하기 전에 성모님의 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진짜 묵상을 하면서 그때 성모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어떤 고통과 이런 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님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또 성모님과 함께 있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기다려지고 주님의 현존을 더욱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시간이 답답해지는 거죠. 이게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하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묵상을 하겠다고 이제 한번 앉았는데 이제 잠깐 눈을 이렇게 이제 묵상한다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눈을 뜨니까 새벽 6시예요. 그러니까 눈 한번 떴다 감았는데 6시간이 지나간 거지. 그냥 6시간이 싹 지나간. 저는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 모든 필요나 아니면은 그 욕구나 이런 게 그냥 없습니다. 다른 게 다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하고 한 번씩 진짜 진하게 한번 체험을 하셔야지, 기도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단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계는 마르코 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인 겁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형제다, 그죠? 누이다,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이미 이 경지를 순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진짜 명실상부한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시적으로 사도한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주시는 거죠. 왜?
바로 이분이 십자가 밑에서 나와 함께 순환을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한 어머니라고요. 새 하와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한테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 어머니한테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셨던 그 순간 우리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면 나는 뭐라고? 예수님 이복 형제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같은 어머니로 안 태어나면 형제라고 안 부르잖아요.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착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공생활 단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형제로 부르셨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야 돼. 성모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성모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모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게 되는 거. 성모님, 예수님을 낳으셨던 그분의 주영 안으로 우리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단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아서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안으로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 단계가 안으로인 거고, 녹아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7절,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은 이 단계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궁극적으로는 성령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어머니가 되신 거라고요. 따라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 단계를 성모님도 단계별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계는 루카복음 2장 51절,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아닙니다. 죄송. 앞에 한 장 더 넘어갔어야 되는데. 루카복음 1장 38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계는 루카복음 1장 38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단계가 루카복음 2장 51절,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거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가 마르코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지막 성령으로 하나 되어는 요한복음 19장 27절,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 게,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이 성모님의 단계를 묵상하시면서 나도 그 단계를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령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는 내가 이 단계를 따라서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성모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단계를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 단계만 나는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살 겁니다 하면서 나는 성모님의 요 단계만 살 거예요. 나머지 단계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 이 단계들을 따라서 발전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보호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시죠. 자, 문제는 성령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현존을 더 깊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테나인 우리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 정말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해서 내 안에서 내 의지와 뜻을 더욱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 주님의 참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과 성령과 더욱 일치를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딸이시고 예수님의 모친이시고 성령의 배필이시지만 이 성모님조차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건 단지 이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딸이라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모친이라고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배필이라고 성령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령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성령이자 그리스도이자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일치는 이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치는 말 그대로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도 이런 놀라운 위치를 갖고 계셨던 성모님조차도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를 만드는 일치의 삶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해에 성모님, 우리가 성모님을 배운다, 성모님을 따른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단계를 각각 생각해서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느 단계냐? 뭐 어느 단계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가 어느 단계, 이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단계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성탄 전의 단계고, 우리는 세례를 받은 단계에 주로 하는 기도 방식은 청원기도,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뭘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 공생활부터 점점, 그러니까 나자렛 생활부터 해서 공생활까지 점점 경지를 높여서 결국 순환 때까지,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곰곰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 전, 말 그대로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순환해서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운, 이걸 정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성령과 하나 된 성령 강림 후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완전히 결합, 일치해 영적 결혼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는 사실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신다. 나는 더 이상 없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아마 저 경지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던 이야기는 내년에 예수님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때 다시 또 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네, 내년 것까지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들어있으니까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태양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남아있을까요? 없죠? 태양과 하나가 됩니다. 그게 일치입니다. 태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나는 절대 안 녹을 거야! 한다고 안 녹아지나요? 네, 그냥 순식간에 타버려서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태양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태양이 되는 거죠. 그게 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없는데 어차피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일치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 단계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범, 최고의 참고서가 누구다? 성모님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인 일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성모님의 단계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일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알아듣고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그 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계단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제가 저의 모든 그 묵상과 모든 영적인 발전 단계를 여기 하나에 다 녹여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그 모든 것과 다 연동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잘 설명을 듣고 이해하셔도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정말 함께 올해 성모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경지까지, 예수님의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성모님의 사다리, 성모님의 계단을 충실하게 하나씩 밟아 올라갑시다. 아멘. 네,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저희 가정에 강복하시고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